예,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연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어떤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갈수록 강해지고 그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살인 명령을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아보려고 하였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실패하였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죠. 그때 실패한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격이 끝났으니까는 다음에는 이렇게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단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바로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모든 신민에게, 그러니까 애굽 주민들이 있죠.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여든 다 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애굽 사람들이 언제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했겠죠.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나,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군지 이렇게 확인해 두었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쯤 해서 가면 어때요? 태어나면 사내이면 확인해서 물에 던질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엄하신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이렇게 사형 집행권이 애굽 시민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보통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잠시 마음을 놓는 순간 더 강한 공격을 몰아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만은 사단은 공격하는 데 지치질 않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지치지 않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겠지요. 아이를 낳는 것은 둘째치고 무엇도 피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누가요? 애굽 신민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하수에 던져서 죽일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미래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누가 감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 발견됩니까?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아이까지 낳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특별히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든 죽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결혼하시고 아이까지 낳으셨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를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남자들은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부분이 돈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준비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자체가 남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요.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키우고 저기 하고 그러려면 이 사회가 살기 힘들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감당해낼 적당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적절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가 1순위였어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가지 미래를 위협하는 원인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이번에부터 대학이 미달되기 시작했고요. 수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시 시험이 지방은 다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무엇이 위협하니까요? 미래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알고도 이 레위족 속의 한 남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였을까요? 두려움에도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있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족 속에 남녀가 가졌던 그 용기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 아이디어를 좀 나누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레위족 속의 한 여자와 이 한 남자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4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은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레이족 속에 한 여자와 남자가 살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어머니죠. 어머니 아버지였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은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여기 레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온 야곱 때부터 레이부터 일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레이부터 일대가 시작되었으면 그 레이부터 시작되어서 이 지금 레이의 자손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언제 살고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레이가 자녀를 낳았는데 게르솜과 고앗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 게르솜, 고앗, 무라리 세 자녀를 낳았는데, 레이의 아들이 누구요? 레이의 아들이 고앗이었고요. 고앗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 아므람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은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지금 갓 태어난 아기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레위 1대, 고앗 2대, 아므람 3대, 그리고 이 아이 모세 4대. 그러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장가가거나 시집가서 자식만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는 것을 충분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예언을 했거든요.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날 그냥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할 때에 나를 관을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언을 하면서 죽었어요. 요셉 1세대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유언을 받은 레이족 속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유언을 마음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골이 그 미라가 됐잖아요. 그 미라 처리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리였기 때문에, 그 미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항상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므람이 경건한 레이 자손의 후손으로서 딱 상황을 판단하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약속을 보니까는 4대 만에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우리 레이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3대니까 내 자식만 나오면 몇 대요? 4대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써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레이 1대, 고앗 2대, 아므람 3대, 모세 4대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아들을 낳았고요. 태어난 아이가 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하는 아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엘렌 주아에서 이렇게 그 영감액을 부조한 선제 242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그 부모는 시작.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수에 던져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살인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 문제 많은 인생인 걸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몸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 들어보지도 못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믿으면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집착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여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주목하게 되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내게 되는 것인가 하면 거역할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읽자 통독하자 생각하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이 약속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숨겨서 키우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행동에 옮겼는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때로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려움인 것이죠. 마치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석 달을 숨겼지만 3달 동안은 열심히 숨기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었죠. 3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죠. 3개월을 숨겼다는 것은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까?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은 100일 정도 되었다는 거잖아요. 혹시 100일 정도 아이 이렇게 안 키워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거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100일 되면 아이가 어떻게 변하나요? 목소리가 커지고. 진짜 그렇습니까? 많이 웃을 때 목소리도 커지고 많이 웃을 때고, 그리고 아이가 어때었습니까? 잠도 조금씩 계속 줄어들죠. 처음에는 태어나면 먹고 자고 잠만 물리면 자고 이렇게 걱정이 없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는 횟수가 줄어들고 밤낮이 바뀌고 막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울음소리도 얼마나 점점 더 커지고 우랑차지는지.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랑 계집 아이의 울음소리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 아이들이 우는 울음소리의 톤이 훨씬 더 굵고 이렇게 크죠. 이렇게. 물론 건장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더 크게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가 3개월 된 아이가 더 이상 울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없지만 아이를 키운 경험들에 의하면 아이가 노출되기에 쉬운 상황이 되었다 하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애굽인들의 감시는 어떻고요? 여전한 살인명령은 남아있고 애굽 주민의 감시가 아직도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으니 이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울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당장에 달려가고 싶지만 어때요? 애굽에서 노역하는 일도 있고 자기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동생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옆에 지켜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 아이를 놓고 어디 가는 순간이라면 혹시 내가 없을 때 발각되면 이 아이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현실적 두려움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대했을 때에 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대응하는 태도만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숨길 수 없었던, 그로 인해 두려워하였던 이 부모는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석 달을 숨겨진 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를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개입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계획을 생각해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주석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과 이 가족은 어땠다고요? 아이가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 믿음을 여전히 나타나는 일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만 끝나요. 그리고 무엇에는 그 게으름을 나타내는가 하면 사람인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믿음을 나타냄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은 게을리하면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에 내가 성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다 해주는 것보다 어때요? 가만히 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그 위에 나의 노력이 들어갈 때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보람을 느끼기 쉽지만은 모든 다른 나 외의 존재들이 다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고 그렇게 그쪽에 마음을 두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도록 만드시고 감당할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서 병원에 데려다 주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누가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감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녀를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저 그 평화를 위한 기도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용기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누구와요? 제자들과 협력하시는 일로서 온 천하에 들어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남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하나의 세트로 함께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획한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절묘한 방법을 찾아냈죠. 하수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도 지키고 아이도 살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절묘한 방법이죠. 왕이 사내 아이들은 어디에 던지라 그랬는데요? 하수에 던졌잖아요. 바구니에 담아서 던져서 그렇지. 왕이 바구니에 담아서 던지지 말라는 명령은 안 했거든요.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만 했죠. 사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절묘한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칠한 진을 칠한 이렇게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서 갈대 상자에 넣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손으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하수에 이렇게 놓아버리는 심정. 특별히 100일밖에 안 된 아이, 애착이 한창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서 평생에 영향을 미치도 모르는 이 어린 시절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홀로 떨어뜨리는 분리의 경험을 시킨다고 하는 것. 과연 이 아이가 안전할까? 이 아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혹시 발각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갈대상자 곁에 있지도 못하고 어린 딸을 그곳에 남겨두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심정.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등 온갖 부정적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과연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죠.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이 어머니의 행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했을지와. 여기 상자라는 말과 역청이라는 말 속에 큰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인데 역청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몇 번 사용됐는데 딱 2번 사용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단어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창세기를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신의 구원받은 얘기는 누구한테 귀가 닳도록 들었을까요? 어머니한테 들었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게 됐는지를, 공주의 아들이 될 것인지를, 왜 공주의 아들로 가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줄 때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너를 역청을 칠해서 너를 강가에다 띄웠다 할 때 모세의 뇌리에 그 두 단어가 박혔습니다. 후에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무엇을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상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은요, 성경에 두 번 사용되는,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7장에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것입니다.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말이 테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또 거기서 왔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 방주에도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모세는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물속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속에 애굽의 나일강 하수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하수에 던져지면 어떻게 이 갈대 상자가 물에 흔들려서 언제 떠내려갈지, 그 물에 침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역청을 칠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왔을 때에 그 물이 노아 방주를 침몰시키려고 이렇게 성난 물결을 보일 때에 역청으로 칠해졌을지라는, 누가 보호하셨던 역사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셨던 그 역사를 누구는요? 요게벳은 기억하였을 것이고, 누가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노아 방주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너의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길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간구했는지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힌트를 이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용됐던 이 상자와 역청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렌 주하이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의 권면을 주셨는데요. 그 대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채하며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어떻게 하게 되냐? 의탁하게 되자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노아 방주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더욱더 펼쳐져서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파손되지 않게 수호하였던 천사들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작은 갈대 방주가 침몰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시편 34편 6절로 7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공고한 자가 어떻게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행절로 사용되거든요. 평행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둘러 진치시고 고치시는도다 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 보내지는 것입니까? 천사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속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천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을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존재하게 구속의 큰 경륜 안에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원전부터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천사들의 그 창조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죄지은 인간인 우리,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이 창조 목적의 그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계시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네가 기도할 즈음에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열렬히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갈대 상자를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누가 이 하숫가로 오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는데 상자가 없는 곳으로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누가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싶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보좌선자에는 그것을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니 그냥 공주가 이곳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공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에게 그 잉태하게 해달라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온 것이었고요. 아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애굽 그냥 신민이었으면 이 상자를 보고 물에 빠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 공주가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인 것이죠. 근데 그 공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한다는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고 마침내 누구로요?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갈대 상자가 보호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그 모세가 당하고 있는 위협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걱정은 무엇이에요? 이 갈대 상자가 파손되지는 않을까, 물에 침몰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재의 위협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그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도는 문제의 그냥 표면적 현재의 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원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공주가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무리 갈대 상자에서 살림을 얻었어도 여전히 유대인의 아이로 살아간다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요?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은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진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요, 위대한 기도, 힘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은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마치 나비 효과처럼 기도 응답의 축복의 파장이 계속되는데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남아메리카에서 날개짓한 나비가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고 폭풍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작은 것이 가져온다는 그 말이죠. 근데 기도에 나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 기도의 나비 효과예요. 그 나비 효과가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무엇을 주리라? 삭슬 주리라. 여러분, 기도의 나비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천사가 아이의 갈대 상자를 보호하는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공주를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죠. 공주가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하였죠.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도록? 자기 아이 자기가 키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슬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니까 무엇이 해결됩니까? 생업과 노역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해야 됐거든요. 노역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감히 공주의 양자를 키우는 이 사람을 누가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급료도 누구보다 더 셌을까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삭슬 받았겠죠. 생업과 노역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들이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자기가 그토록 염려하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무엇의 나비 효과라고요? 어려울 때에 열렬히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에 축복의 나비 효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이 더해지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얻은 축복은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50편 15절에 소중한 약속을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가 축복이 더해지는 모습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열렬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주저